시작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지켜주고 또 오늘 말씀도 이제 마지막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오는데요. 여호야다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통치가 끝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요아스를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요아스 왕을 양육하였고, 이렇게 왕을 세울 때도 원래 그렇게 왕을 세우는 거지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어서 율법책을 이제 왕이 율법책을 열심히 봐야지 왕의 직무를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도록 해서 기름을 부었고, 정권을 곧 교체한 후에 실시한 두 가지가 언약갱신과 예배 회복 두 가지였습니다. 좀 하나님을 섬기는 딱 두 가지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23장 16절에 그 앞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겨서 번제 드리고 또 다윗이 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여호야다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 사실은 그 왕조를 이제 새롭게 회복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고 나라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행했다 이겁니다. 우리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의 성전,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사실은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됩니다. 왕만이 들어가는 그 묘에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하나님도 대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평가가 세상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이라면 아마 그가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서 정권을 교체했다, 왕조를 새롭게 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을 만들든 돈을 벌든 자녀가 어떻게 되든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였는가가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교육, 재정 이런 거 상관없냐? 아니죠.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혁명을 했고 군사를 일으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재정이나 이런 건 다 필요하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목적으로 2020년을 열심히 살아왔는지, 또 하루 일과를 수고하며 노력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은 좀 독특합니다. 그는 전과 후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다음의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의 영적인 가르침과 또 영적인 영향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신하들 방백들이 와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재밌게 하자 이렇게 하는 그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악한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죄로 유다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의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제 듣지 않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이 요아스 왕을 책망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키웠잖아요. 목숨을 살려주고 건져주고 키워주고 왕으로 세우고 정말 잘 통치하도록 모든 걸 해준 게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하나님이 이 스가랴는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제 맏형 역할도 사실은 한 것이고, 정말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호야다 왕이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들인 스가랴가 마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요아스 왕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책망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사람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죽였냐면 성전 뜰에서 죽였어요.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를 이제 죽일 때 성전 밖으로 데려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무시하고 또 여호야다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선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된 것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이 있고 요아스도 신앙인으로 봐야겠죠. 그냥 성경이 한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그게 가짜는 아닐 건데도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악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두 가지 크게 길이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자기 믿음도 지켰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고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아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생명과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없어지고 이제 오히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행하면서 변질하고 오히려 신앙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요아스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요아스는 어릴 때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고 언약을 맺고 예배를 회복한 것은 하나님도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여호야다만을 의지하였지 스스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그 안에서 자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또 좋은 공동체와 예배를 여호야다가 회복시켜 놓으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는 좋았지만 근데 거기서 자기가 영적으로 자라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고는 당연히 영적으로 어리니까 누군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막 신앙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막 은혜 많이 받았고 헌신 막 했고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한 것이지 그것을 그 헤드라이트로도 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 도시에는요 내 헤드라이트가 불이 나가도 하도 가로수가 많고 주변 차들이 다 빛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모르고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로수가 없고 주변에 차들이 없는 캄캄한 시골길을 한번 가보세요. 내 차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안 들어오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빛이 많을 때는 내가 빛이 없거나 약해도 내가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착각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빛들이 다 사라졌을 때 여전히 그 시골길을 내가 빛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요아스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와 예배가 있는 동안에 내가 신앙이 자라서 어느 날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거나 그런 것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여호야다처럼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악한 시절, 제사장인데 성전을 막 파괴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척박한 영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해서 요아스를 세우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속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 묵상 본문을 보면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굉장히 달라져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야다의 영향의 아래 있을 때, 영향을 받을 때 요아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아스는 막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원래 성전세를 거두게 했는데 그 성전세를 거두어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막 성전도 막 회파하고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알 숭배하는 데 막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속상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것은 여기 여호야다에게 왜 성전 수리를 지체하냐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여호야다가 왜 이렇게 책망받는 내용이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좀 관심이 다릅니다. 여호야다는 예배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을 다 제 위치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워서 교회, 바른 교회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이나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아스는 그것만으로 되느냐, 건물도 좀 좋아야 되고 기구들도 좋아야 되고 장비들도 예배하는데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해서 둘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뒤에는 둘이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외관이지만 그런 것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가보면 그의 신앙이 외형적이었다라는 것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성전문 앞에 궤를 만들고 세금을 거두어서 수리를 했고요. 10절에 보면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헌금을 가져와 집어넣었다. 이 말씀도 참 감사했어요. 헌금을 우리가 하지만 즐거이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은 참 많아요. 근데 즐거이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백성들이 그냥 헌금한 거 성전세가 율법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그것을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참 즐거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한다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최근에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플로잉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즐거이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성경의 관심은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즐거이 헌금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즐거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것을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록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어쨌든 감사한 거는 즐거이 드린 헌금으로 이 성전이 수리가 되고 기구들이 다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24장 13절 14절은 굉장히 기쁜 소식과 함께 조금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요.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기술자들이 알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 했죠. 그리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어요. 이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기술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다 고치고 자기네들이 가져도 될 텐데 딱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서는 다시 왕과 여호야다에게 돈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숟가락과 금은 그릇과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하는 그릇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끊임없이 번제물이 드려졌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시 번제가 소홀하게 되는 어떤 외형적인 신앙을 꼬집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대기의 최초의 독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가 한 번 회복되었다라고 자동적으로 예배가 지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동안 예배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아스와 여호야다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배를 소중히 세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다시 시들시들해지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성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무덤에 연합돼서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과 예배를 이렇게 회복했지만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같이 믿다가도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가진 것과 영생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그러니까 그 하늘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수리했지만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이 봉헌할 때도 그분 하늘에 계시지. 그래서 그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요아스는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이 뭐냐면, 그들이 이미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너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이 복음을 다시 가르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도 영생으로 살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백성들과 요아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24장 2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14절에도 중간 뒤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누가 있는 동안에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거나 이 땅에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에 그 가정이 또는 그 교회가 심지어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여호야다에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전혀 다른 두 길과 전혀 다른 마지막 평가는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야다는 왕처럼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어요. 너무 오랫동안 살면서도 130세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일평생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그리고 그 아들은 선지자가 되고 그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바알 숭배를 다 없애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양육하고 왕으로 세운 요아스 왕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지 못해요. 참 특이하죠? 왕이 아닌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고 왕인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4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요아스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적군이 버리고 갔다, 이 말도 좀 참 비참하죠. 근데 버리고 갔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버림당한 다음에 신하들이 와서 침대에서 그를 쳐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성에는 장사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왕인데 왕의 묘에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일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또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크게는 두 대상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은혜를 받은 왕이고 또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에게 정말 은혜를 받은 왕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두 가지 은혜를 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성전을 버리고 또 여호야다를 배반해서 그의 아들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왕인데 왕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신하들에게 죽임당하는 왕이 제일 비참하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자기 부하에게 죽습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호야다가 어떤 길을 갔고 요아스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마지막 독착지도 평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계속 가다 보면 경상도라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가면은 아직은 전라도가 아닌데 아직은 경기도인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당연히 전라도 쪽에 도착을 할 거예요. 또 이렇게 자유로를 타고 북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아직은 고양시지만 이제는 임진각에 가고 북한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아직은 거긴 도착을 안 했는데 어디를 도착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아직은 안 죽었고 아직은 천당과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어디를 도착할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떤 길을 그가 평소에 갔는지가 그가 죽은 다음에도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말하는 거고 요아스가 살아서 어떤 길을 하고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그가 어떻게 종착지에서 평가받는 거. 지금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렇죠?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 처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을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다 이렇게 다시 강림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기뻐하지만 사실 그분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선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12월이니까 보통 결산들을 하잖아요. 한 해 동안 회사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매출을 했는지, 또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겠구나, 어떤 평가를 받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왕의 묘실에 이렇게 장례를 해주듯이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존귀와 영광으로 내가 관을 씌워주겠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게 됩니까? 라는 그런 여호야다와 같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있을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도 변함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아스에게
그가 아기 때에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또 그가 왕이 돼서 변질이 되었을 때도 선지자들을 보냈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내일 본문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을 선지자로 보낸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을 이미 보냈고요. 근데 정말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니까 특별한 선지자로, 정말 나단과 같은 역할로 다윗에게 하도록 스가랴를 보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라고. 네가 악하고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성전에서 오히려 선지자를, 여호야다의 아들을, 제사장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요아스의 정착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월상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면 하나님 다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거나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다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다라면 정말 내가 상상도 한 것보다 더 크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시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요아스와 같다라면 내가 꽤 한때는 성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왕의 묘실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전혀 다른 두 길, 전혀 다른 마지막 평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성전을 회복시켰던 그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더니 결국은 너무나 다른 평가와 결론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12월에 결산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잘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